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때때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혼란스러울 때가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시편은요, 이스라엘의 유일신론이 확립되기 전에 쓰여진 시편으로 아마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신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그 신들이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하나님 외에 섬길 신들이 있다라는 겁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본문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확립되어져 왔던 우리가 보통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견해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확립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과 없이 이 어떤 확립되기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물론 체계적인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이 가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풍성하고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우리 그 한국교회도 처음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에 비하면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발전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부정적인 효과를 준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국교회를 지탱해 왔던 것들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일날에 소비를 자제하고 예배에 집중했던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쁜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문화 중에 하나죠. 물론 그것이 이제 좀 발전해서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교단,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마치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서 사용됐던 것 뿐인 거지, 그 자체가 처음에 들여져 왔던 그 의도 자체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즐기는 것을 조금 그날은 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었으면 말고요. 동일하죠. 우리가 술, 담배라든지 이런저런 쾌락에 대해서 자제하는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자리매김했었지만, 지금 이제 들어와서는 점점 더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조금 더 깊숙하게 어떤 성경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찾아가서 그 율법적인 어떤 체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숙이 파고들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에 더 만족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분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의 체계가 조금 달라지고 신앙을 바라보는 색깔이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 사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매우 이상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 신론이 조금 지금과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에 봤을 때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과 가깝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술과 성품은 언제나 성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절 보면 문제의 시작이 등장하죠. 개정개혁이 제가 조금 더 좋은 번역이어서 개정개혁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또는 판단하시느니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재판장이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개정개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들의 모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래요? 신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8절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신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난제가 등장하죠.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사실은 성경에는 이러한 어떤 통일되지 않는 신학적인 난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통일되지 않은 신학적 난제가 그 다원주의에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봐봐라, 성경도 이런 거 이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는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때때로는 그 시편들이 성경적 원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잠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잠언을 읽을 때 이거 읽으면은,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라는 어떤 근거 없는 낭설로 잠언을 읽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잠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잠언의 말씀 본문을 해석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지, 잠언만 놓고 딱 떨어뜨려서 해석했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구절들이 덜어 있어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던 것. 그러면 오늘 시편 속에서 등장하는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이 많고 그 많은 신들 중에서 누가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신이 무슨 자연 만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면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백성들을 심판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혼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분노하셔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인간의 딸들은 누구냐? 많은 분들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볼 수 있냐라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였던 에녹서에 의하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중간자 형태로 신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 책들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의신론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대 시절에는 형성되기가 쉽지 않은 배경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어느 곳을 가나 우상이 난무했던 그곳에서 유의신론을 주장하는 것이 쉽게 나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건 또 온전한 지식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 우상들과 수많은 어떤 신화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겠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거나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냥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파편적인 지식으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문자로 풀어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할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모든 지식은 불완전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수했던 신학 체계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 안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82편에서 얘기하는 이 시편 화자에게, 시인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오늘 시편 1절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신들의 왕이시고 그리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시작하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이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공평한 판단이라는 것은 재판을 잘못했다는 뜻이죠. 재판을 잘못했고, 그 다음에 악인의 낯을 보기를, 이것도 역시 너희가 언제까지 악행을 할 것이냐 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사랑과 정의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공평한 판단에는 정의가 없는 것이죠.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사랑 없음으로 인한 죄를 범함 또는 어떤 자신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이걸 뜻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하나님 나라 가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오늘 시편의 이것이 핵심입니다. 3,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과 고아를 변호해주고 가련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을 구해주어라.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이겁니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땅히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가진 게 아예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줘라, 그런 사람들의 편에 되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자의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시인도 본인이 약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얘기해야 되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권력자들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높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수많은 종교와 하나님이 구별되는 유일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사실은 가진 자의 신들이에요. 가진 자들이 종교를 가지고요, 가진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야말로 그 고대 시절에 가장 종교적으로 밀접해서 신의 어떤 후광을 얻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궁핍한 자의 하나님. 오히려 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구하세요? 야, 너 똑바로 해. 내가 지켜볼 거야. 야, 내가 너 지켜보고 있어. 똑바로 살아. 너 어떻게 사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기준이 이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평가 내리지 않으시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본문 속에서 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향한 나의 마음, 그것을 너희도 지켜라.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만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시인이 생각하는,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들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보면 자연 만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에 등장하는 신들은 대부분 또 자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호와가 등장하지 않죠. 또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면 그 다음에 엘로힘만 등장해요. 근데 원래 엘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최고신의 이름이거든요. 가나안 원래 그 토속 신화에 있었던 최고신의 이름인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 최고신은 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놀랍죠? 성경도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러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좀 차별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래서 이름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긴 합니다.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뿐이 없으시니까. 영어로 하나님은 가시잖아요. 한국말로는요, 하나님. 예전에는 하느님이었죠. 왜 그럴까요? 하늘에 계셔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하늘님을 섬겼으니까요. 그거를 그냥 단어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한 것 뿐입니다. 또 그 중국어 성경의 샨티잖아요. 천주, 하늘의 주인. 그냥 하느님으로 번역했던 것이죠. 뭐 다른 민족에게는 그들이 원래 써왔던 신의 이름을 거기다 적었겠죠. 하나님은 그냥 어차피 내가 전부인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랐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만 여겼을 그때에도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자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저 수많은 신들과 너무나 차별되는 그분이다, 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거절하자 그들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처럼 쓰러질 것이다. 마치 여러분 진짜로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어떤 하나님의 심판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구절들은 고대 문서 중에 하나였던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들과 조금 더 흡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심되는 사상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시편 가운데서 중심되게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자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믿음과 신앙생활이 단지 어떤 개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서 증명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약자의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약한 자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위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갑자기 화자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일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십시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그걸 통해서 오늘 시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품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적어도 오늘 중심 주제 속에서는 우리는 그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읽기에는 다소 거북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잘 정리되지 않는 듯한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중심 주제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막 이렇게 스스로 일하시길 기도하는 건가요?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원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그 성품이, 당신의 그 땅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 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판단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 문제의 일부분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 질문 사이에서 고민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분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기 위해서 반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성품 우리가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아간 만큼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당신의 소망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공동체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당신의 성품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